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낮은 물에 가서 뿌리가 가슴으로 올라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물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밀에 대하여 묻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이는 모압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나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특강의 말씀이 5번째. 이제 점점 무르익고 절정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될 우리 영혼을 깊이 점검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외모를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가 예쁘고 준수하면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외모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늘상 보게 되죠. 요즘 의사들 가운데 잘 나가는 분야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웅이 형제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지웅이 자매 아내가 성형외과 의사인 줄 아는데요.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풍조가 좀처럼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하나님도 외모를 중요한 요소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말이 속사람, 즉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기보다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잠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력이,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마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은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얼굴이 아니고요, 몸매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가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며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온통 얼굴에 관심이 있고 몸매에 관심이 있고 외형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마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갑자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4장부터는 이제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노골적으로 더 심하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소리쳐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꽉 닫고 이제 예수님을 대항해 나오는 이 형편 속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형식을 비유를 통해 가르쳤단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의 힘을 빌려 치유하고 있다고 빈정대며 공격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런 공격을 차단하고 제자들에게 더 쉽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마가복음 4장부터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농사라는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농사를 소재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굉장히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게 방해하거나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농사 이야기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이제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종류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종류의 마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의 토지는 땅에 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돌을 골라내어 한 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흙을 일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옆을 사람들이 오가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타져지면 딱딱한 길처럼 바뀌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밭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밭이 아니라 밭이라는 이 가운데에 길이 생기는, 딱딱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그 길가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씨앗이 보이는 것을 새들이 알아채고 씨앗을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이요, 매우 눈이 좋고 영리합니다. 새들이 얼마나 이 영리한지요, 씨앗을 다 보고 어떻게 뿌린 것도 다 알아보고 씨앗을 탁탁 이렇게 쪼아 먹어요. 아마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새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보다 영리하다. 나보다 영리하다. 새가 굉장히 영리하고 쪼아 먹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거리를 두는 부인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마음을 완고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며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 사실 이런 질타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타의 말씀은 진짜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 그때 진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바들바들 떨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그런 처지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에 이끌려 있고 뭔가에 붙들려 가고 뭔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에 진리의 은혜의 빛을 비추이지 못하고 뭔가에 그의 마음이 이끌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15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거기에도 누가 또 따라옵니까? 사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결단하게 하지만, 또한 성령과 함께 사탄이, 악한 영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릴까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여지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언제 어떻게 빼앗아 가는가? 이 본문과 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1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뭘 깨닫는다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이해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알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 영혼을 향하여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까? 내 마음을 기울여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알아듣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끄덕여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기울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끄덕인데 마음으로는 기울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이 오늘 내 생각이나 판단과 다르고 내 판신거리가 아니고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과 쾌락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존재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던져 그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결국에 배척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배척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을 사무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기계와 같이 이 말씀을 대하는 행습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완악한 인생을 살고 말아요. 엉뚱하게 산단 말이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장을 읽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있어 진리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인생의 맛이 없나이다. 내 영혼은 메말라 죽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아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어떤 말씀도 어떤 예배도 그의 마음을 깨울 수 없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심령으로 어린아이같이 이 말씀 앞에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눈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내 영혼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스며 임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전율로 다가가서 인생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들추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게 하는 말씀으로 작용하도록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마음이
차돌과 같이 바뀌어요. 차돌. 정말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씨 양탁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내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자기가 사는 도성에 들어올 때 기뻐서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마음,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 앞에 경고하는 주의 인도하심.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좋은 땅과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그 밑에 돌이 깔려있는, 돌짝이 깔려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고 맙니다. 이는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참 재미있다, 공감이 된다, 흥미롭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매우 좋아도 해요.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말씀을 통한 열매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신론자하고 비슷해요.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신자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뒷부분부터 17절 제가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인내라는 과정이 요구돼요. 그런데 그 인내 속에는 단 두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 속에는 내 인생의 모든 헤아리기 어려운 가지각색의 문제가 이 인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저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아 삶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면 때론 가물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야 하고 때론 홍수가 나서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병충해를 이겨내야 되고 많은 문제를 견디고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말씀에는 인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 사도는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신앙의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내라고 가르칩니다. 마라톤은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몇 차례 기회를 봤는데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하고 나면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죠? 송기론 목사님이 좀 유별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유튜브 검색해서 송기론 목사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면 좀 유별난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송기론 목사님이 어느 날 마라톤을 도전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몸을 만들었대요. 계속해서 10km도 뛰고 20km 뛰고. 그래서 어느 날 마라톤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전 코스를 완주했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든지 자기를 너무 기특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대요. 아주 좋은 사이클 하나 사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었대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막 웃고 재밌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별 감흥이 없나 보죠. 이게 마라톤 경기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올림픽에는 수많은 종목의 금메달이 있지만 마라톤의 금메달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마라톤을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는 거죠. 인간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을 인내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했을까요? 여기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노하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비법이 없어요. 매주일 같은 예배, 같은 성경 공부, 같은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슬럼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매여 살아야 하나? 괜히 교회에 발 들여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한 제 고백은 제가 목사의 이 무엇인가를 다 알았다면 저는 신학교를 안 갔을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에 굴곡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고 견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에 맞서고 때로 메마른 길을 지나야 하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대부분 열매는 인내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맛은 일시적으로 잘 자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돌밭과 달리 뿌리도 깊이 내려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옆에서 뻗치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의 뜻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열심도 내고 직분도 받고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있고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도전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후 돌아가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식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람들과의 갈등이 되었든 가정사가 되었든 뭔가가 여러분의 말씀의 영향, 감화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면
믿음이란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사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열심히고 성도로서 봉사도 하고 그의 열심히 있는 삶이 있지만 열매는 없어요. 문제는 마음속에 가시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의 기운. 그 가시의 기운의 실체가 뭔지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가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가시는 하나는 염려, 하나는 욕심. 특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가장 염려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뭘 가장 염려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뭘 염려할까를 떠올려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 노년의 생활은 어떠할까? 혹시 중병으로 고생하진 않을까? 자녀에게 짐은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문제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혹시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가시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염려할까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열매를 듣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 분을 길가에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40분간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서 같이 잘 만났다 하고 40분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음 안에요. 내 느낌입니다. 제 느낌. 40분간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람 만나면요. 때로 설득도 잘합니다. 능글능글하니 설득을 해요. 저도. 근데 그 할머니가 마음에서 마음을 열 듯 하면서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이 나에게 좀 충격적인 말은 목사님, 저는 불구덩이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은 나에게 참 귀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 길은 내가 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약간 제 속에서 소름이 끼었어요. 소름이.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염려, 욕심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애타게 호소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한 인생, 순간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염려가 주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처럼 가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의 생생한 은혜를 내 영혼이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실체는 두 가지예요. 염려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무엇보다 말씀을 달게 받아요. 목사가 때로 말씀을 수준 낮게 전해도 그냥 그 영혼이 말씀을 달게 막 먹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가 음식을 좀 맛없게 만들어도 막 맛있게 먹으면 이게 살로 가고 건강해져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영혼이 그냥 말씀을 좋아해요. 누가 말씀을 전해주든,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주든,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든, 그 말씀을 들으면 벌써 생기가 어떤 내 마음이 발달해지고 막 귀가 열리고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벌써 귀가 그쪽으로 쫙 열리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눈이 번쩍돼요. 오늘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유기적 통일성이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기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성경 전체를 열어보게 하는 창문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해석해내요. 심지어 이 역사조차도 해석해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눈이 번쩍 뜬단 말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펼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은 따라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욕심과 유혹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대부분 돌이 널려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갈아 부드럽게 하고 열심히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라는 마음의 가시를 기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여 기도하는 삶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가시의 기운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본문에 대하여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지킨다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이 말이 지킨다라는 말이 어떤 룰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꽉 붙든다라는 말이에요. 꽉 붙든다. 그것이 지켜지도록 흩어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렇게 꽉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을 허물지 못하도록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인들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찌 유혹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염려와 유혹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길가와 같은 밭을 성령의 역사로 갈아갖고 날마다 가시를 제거하면 우리 마음밭은 옥토와 같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옥토와 같이 변하는 인생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직 말씀만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영혼이 평안하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로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찾아 악수를 청합니다. 하는 말에 권위가 실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대대로 흘러갑니다. 이걸 가리켜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복음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 대대로 복을 받게 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